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천복교회가 내일 5월 5일이죠. 이 어린이날에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 5월 5일에 그 당시에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던 첨보재지 사장 되시던 김정기 장로님께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7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변화는 어디든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변하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성,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로서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방향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죄에 종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는 양의 피든지 아니면 소든지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옛날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고 활발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그 교제가 활발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부흥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어느 자리로부터 내려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내려가. 우리 성도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 모여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뭘 말하는 거야?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건 예배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그 다음입니다. 성도 간에 모여가지고 밥에서 먹고 하는 교제를 위해서 모인 것이 그게 우선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때는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나누는 공동체 식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절교화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공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특별히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려면 교회를 통한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는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악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바로 이 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꿔진다고 해도 결코 바꿔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문제는 곧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을 뿐더러 그 가지고 있는 신앙도 점점 식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비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이 뭐냐?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 비전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를 바꾸어서 개개인에게 향한 교회라고 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주면 내 신앙도 식어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은 그게 더 명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그걸 이야기할 때는 예배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복교회 예배당에서 모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어떤 것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기에, 정말 초기입니다. 초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 자연스럽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정도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로마서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 저는 이 지체라는 말 다른 말이 있을까 해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번역본을 보니까 이 지체를 풀어서 쓴다든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단어 이 자체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요. 다른 말, 비슷한 말 사용하지 않고 지체 그대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체만큼, 지체라는 이 단어만큼 교회를 잘 보여주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설명할 때 지체만큼.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그리고 그 몸 됨에 우리가 지체로서 팔, 다리, 손 이런 지체가 되어가지고 다 붙어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성도들이 각자 달란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다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진 거죠. 누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수. 누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잘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쓰러진 자를 용기를 붙들어주고 이 지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편안할 때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주시는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성도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순천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비상하는 교회. 이게 뭘 의미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을 찾는 일입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순천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계 열방의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연합하여 함께 감당함으로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